여러분의 인생을 뭐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은 뭐야?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역사가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이 맞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야 됩니다. 괜찮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은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에 오늘도 성탄 예배에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뭡니까? 오늘도 누가 왔어요? 구주가 나신데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났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주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굿뉴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번 주 붙잡아야 될 굿뉴스는 뭐냐? 이 땅에 구주가 오셨는데 그 구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 주가 오신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며.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날에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망가진 인생 회복에 복된 소식으로 오셨다는 사실.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1장 27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인간에게 심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그리스도의 치마를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작자가 만들어놓은 그 작품에 그 무대를 다 그 작품 주인공에다가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주인공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 칩을 집어넣고 나서 뭡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전원을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전원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생명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존재에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보안장치가 바로 2장 17절의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이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날에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원래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집어넣고 그 형상을 가진 자에게 복을 줬고 그 복을 가진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안장치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 보안장치가 바로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보안장치.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안장치. 그 보안장치가 해제가 되면은 죽는다면 또 보안장치. 그래서 인간은 그 보안장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제작자가 만드는 에덴을 관리하고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자체가 바로 복덩어리였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덩어리였다 이 말입니다. 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영세전에 계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칩에 들어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이 칩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악성 바이러스. 그 이름이 바로 사단이라는 오늘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가 그냥 침투한 것이 아닙니다. 뭘 확인했습니까? 보안 점검을 했다는, 보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얼마만큼 보안이 튼튼한지, 얼마만큼 이 보안을 지키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 보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를 먼저 이 악성 바이러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보안 장치가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보안 장치가 느슨해져 버렸어요. 보안 장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바꿉니다. 그 보안장치가 필요 없어. 그 보안장치 아무 필요 없어. 일부러 그 보안장치는 네가 오늘 이 응답을 너에게 와야 될, 네가 누려야 되고 네가 정복해야 될 모든 것들을 못하게 이 보안장치를 해놓은 거야. 이 없으면 돼. 해제시키면 돼. 요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안장치를 해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나니까 불능 상태가 됐거든요. 기능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불능 상태. 완전 불능 상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오늘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다 이 말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인간은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기능이 불능 상태가 된 사실을 안 제작자가 회복의 길을 냅니다. 그 회복의 길,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시는 그분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오늘 재부팅시킬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칩을 내가 보냈다. 이 말은 원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보낼 것을 말합니다. 그 보내는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작자가 오늘 회복의 길, 해결책으로 준 것이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음에 심어졌고 망가졌던 불능 상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21절이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회복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 그 피가 오늘 회복의 비밀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피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악성 바이러스를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인류가 다 죽습니다. 노아 식구 외에는 전 인류가 다 수장될 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사람의 피를 흘려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오직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사람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이라고 하고 유일성이라고 그러고 오늘 그걸로만 재창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흐름을 놓치고 이 비밀을 안 붙잡으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다. 결국 말씀대로 시간표가 되어서 말씀대로 이 땅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의 시간표가 왔고 그 시간표 따라서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이 오셨습니다. 그걸 보면 구주 승리탄이라고 합니다.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 망가진 그 악성 바이러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한데 누구만의 피? 오직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피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뭐야? 말씀대로 오셨고 이 말씀대로 뭐야? 성육신하신 그걸 보고 구주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 성탄의 비밀이 뭐야?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야? 제작자가 하나님이 창조자가 인간을 만든 그 창조자가 해결의 방법입니다.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오신 그분께서 인간을 오늘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악성 바이러스로 불능 상태의 인간을 뭐야? 회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버립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보완장치의 해제의 결과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결과는 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요? 뭐가 됩니까? 그것만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려 곧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재부팅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창조는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망가졌던 것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아담은 불능상태고 둘째 아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뭐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근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세전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 형상이 그 형상으로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형상이 부활로 증명해 주시고 영접한 자 믿는 자들에게 그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재창조된다는 것을 이걸 보고 뭐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확정지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오늘 보장을 받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나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구주 성탄을 통해서 오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얻어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뭐야? 그 법에는 뭐가 지켜야 됩니까? 정품이라는 도장이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뭘로 도장이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까? 에베소 1장 7절로 오늘도 10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속량 제삼을 얻었고 그의 피로 속량 제삼을 얻고 나서 반드시 그에게는 뭐가 지킵니까?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이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도장이 지킨 것만이 여러분 법적인 효력에 보장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구주 성탄의 비밀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뭐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는 393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론에서는 로마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전도자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우리는 성탄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로마에 가서 결국 바울은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로마로 향해서 가다가 진짜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전 사실입니다. 자, 배에서 전부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자, 276명이 구조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28장의 모습입니다. 자, 276명이 모두 다 구조되어서 상륙했는데 상륙해보니까 그게 어디냐?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섬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멜리데 섬이라. 섬이 그냥 작은 섬이 아니라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섬입니다. 자, 상황입니다. 구조된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기록되어 있냐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특별한 오늘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다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풍랑 속에서 지금 이제 구조가 되었고 지금 내렸는데 상륙했는데 멜리데 섬에 누가 있어?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원주민들이 오늘 276명을 소위 말해서 영접하는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왔고 날씨가 찬 관계로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을 했는데 좀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죠. 한번 꼴이 말이 아니겠죠. 풍랑을 14일 동안 만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276명이 배에서 내렸는데 꼴이 말이 아니야. 근데 날은 춥지 비는 오지. 이때 원주민들이 뭡니까? 얼마나 좀 불쌍히 있더니 불을 피워서 다 영접합니다. 이 불을 찌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오늘 불을 피우다가 아마 불이 좀 약해진나 보죠. 나무를 갖다가 지금 불에다가 집어넣는 그 순간입니다. 바울이 지금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 열기에서 나무에 든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뱀에게 물리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불피우다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죄인이다. 진짜로 이 사람은 죄인이 맞구나.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풍랑을 뚫고 그 14일의 풍랑을 뚫고 아니 상륙해갖고 왔는데 아니 왜 그 풍랑에서는 안 죽고 말이야 이 섬에 와가지고 뱀에 물린 죽냐 이 말이야. 요 생각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주민들이 오늘 뱀에 물린 독사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맞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소위 말해서 살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원주민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자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그 원주민들 그 배 안에서 있던 사람들 옆에 지금 276명이 같이 지금 불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본자들 전부 다 생각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몸이 붓든지 아니면 혹은 갑자기 쓰러든지 죽을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통상적으로 이 뱀에게 독사에 물리면 머지않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나 보죠. 그죠? 지금보다 더 많았겠죠. 얼마나 많았으면 불 피우려고 나무를 갖다 넣는 순간에 그 열기에서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말합니다. 몸이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든지 죽을 줄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 기다리면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생각을 돌이켜 바꿉니다. 야, 과연 이 사람은 신이다. 조금 전하고 완전히 딴판 죽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안 죽으니까 독사에게 물려도 뱀에게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 신이다 신. 바울이 신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시간이다 이 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여정이 있고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막을 수 없고 뭐가 뱀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응?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6장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여정 속에 있고 무엇을 위해 걸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 속에 분명한 목표가 맞다면 우리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왕들이 문제가 안 됐다. 총독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뭐 독사가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은 뭐요? 죽음이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이요.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생각들이 달라졌죠.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심지어는 뭐 본인을 아예 바울을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더니 뭡니까?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현장에 치유 역사를 나타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뱀에게 오늘도 독성에 물려도 안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 섬의 최고 높은 사람, 아마 그 원주민이니까 뭡니까? 추장 정도 되겠죠. 이 집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이가 근처에 뭐 토지가 있어. 아마 추장이니까 땅이 있고 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울팀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오늘도 친절하게 오늘도 머물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니까 땅이 있는 그 집에 오늘도 제일 높은 사람 집에 가보니까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려버렸다. 그 당시 이것은 치료가 안 됩니다. 치유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되어지는 오늘도 그 현장을 치유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만 섬 가운데 소문이 다 나는 거죠. 자, 이때입니다. 섬 가운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바울 앞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에는 문제가 오히려 뭘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의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보라?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 되라. 현실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진실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사실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 가운데 다른 많은 병자들 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후한 예로 바울 팀을 대접하고 얼마나 후하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죠? 떠날 때는 바울 팀이 쓸 모든 것을 배에다 실어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기간이 석 달이 걸립니다. 석 달 동안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역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은 배에서 상륙해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을 했습니까? 복음 운동, 바로 석 달을 순회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섬 전체를 돌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석 달 동안 섬에서 머물면서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향해서. 자, 이 석 달이 바로 겨울을 나게 되는,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 석 달입니다. 겨울을 나고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로마로, 아마 겨울이 지났다는 말로 우리말로 봄이 왔다는 말이지. 그랬더니 그 겨울을 그 멜리데 섬에서 보내고, 자,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백부장 군인과 제수들과 지키던 군인들 276명이 단 한 명도 나고함이 없이 멜리데 섬에서 상륙해서 석 달을 같이 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순회 사역을 이들이 다 듣게 되고 다 알게 되고 뭡니까? 이들이 전도자, 바울트자 전부 다 복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자, 배에서 뭡니까? 2주지요. 14년 2주 동안 뭘 봤습니까? 풍랑 속에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세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 성취를 보았고, 오늘 멜리데 섬에서 내려와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사실을 보았고, 오늘 뭡니까? 추장에 오늘 부친의 질병을 취하면서 전 섬 전체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걸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배 안에 있는 276명과 오늘 함께 로마로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의 말이면은 안 될 게 없는 거죠. 현장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예요? 디오스구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 황제의 이름이다. 이게 이 지금 백부장 군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뭡니까? 로마를 향하는 데 있어서 그 배의 표식이 바로 그때의 정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라구사의 배를 떼고 뭡니까? 사흘을 보내게 되어지고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로마를 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오늘 둘러가서 레기오넨에서 이릅니다. 거기서 또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불매 오늘 이틀을 보디올에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또 뭡니까?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소위 말해서 그들의 청험을 받고 1회를 함께 지내면서 오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형제들이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고 세워놨던 제자들 또 형제들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뭡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오늘 그들의 청험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7일 동안을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다시 뭡니까? 로마로 향하는데 바울의 지금 가는 그 방향이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왜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사 황제를 상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이달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상고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상고한 것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들렸다 어디를 안 들렸다 이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가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난 여정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오늘 바울팀 소식을 듣고 오늘 안비오 또 광장과 또 트레이서 타베르까지 나와서 맞이해주는 이 바울팀을 맞이해주고 오늘 마중을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런 형제들의 오늘 영접을 받으면서 힘을 얻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마다 제자를 준비했고 형제들을 복음의 사람들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석 달 동안 멜리데에 있다가 드디어 로마에서 가면서 일어났던 과정입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바울팀이 로마에 들어가서 지금 뭡니까?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에게는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수의 모습이 아닌 거지. 지금 가이사 앞에 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은 제수입니다. 제수로 가는 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받고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바울은 제수지만은 그 배의 사람들과 오늘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실제로 주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시대는 지금 전도자 바울을 가이사 앞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은 현장은 바울이 다 장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수인데 제수인 몸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군인 한 명과 함께 뭡니까? 따로 집을 거처를 마련해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그들 앞에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오늘 제수로 내준받았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나를 제수로 내준받았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석방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반대했고 그 반대를 통해서 내가 오늘 마지못하에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로마인 손에 제수로 넘겨졌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가이사 앞에 정식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상소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불러서 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지금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개인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느 길이다 이것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매인받았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해서 편지도 받은 바 없다. 또 형제 중에 누구 하나 나와서 오늘 너에 대해서 오늘 좋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한다. 우리 또한 너에 대해서 아는 바 없기 때문에 너의 말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말하면 이 파에 대해서, 파가 무슨 파입니까? 바울이 가진 파가 뭐예요? 바리새 파입니까? 아니죠. 무슨 파예요? 그리스도 파다. 오늘 바울이 들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들의 이 파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대해서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는 안다. 네가 말하는 것은 어디 가도 지금 반대를 받는 줄, 오늘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너한테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네가 말하는 네 파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요 이야기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유숙하는 집에 오늘 많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이들을 전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여정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분명한 내용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목표에서 걸어가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그 목표에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전도자 바울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 1장 3절에 감람산의 비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비밀을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내용이 바로 뭡니까? 감람산의 비밀과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뭐요? 전도자의 여정 속에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전문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통해서 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뭡니까? 감람산의 비밀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전문성이고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흩어질 때는 바울이 한 말을 오늘 저들끼리 말합니다. 성경의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오늘의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 말이야. 저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들이 말합니다. 이사야 6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오늘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오늘 뭡니까?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여러분 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냐면 마음이 우둔해져. 마음이 우둔해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오늘도 뭡니까? 보십시오.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이 오늘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는 들을 자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다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오늘 뭡니까? 기약 없이 오늘 뭐요? 새방에서 지금 전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면서 그들을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영접해 주면서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비밀과 마가다락방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그것을 오늘 뭐요?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9장 10절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도 보지 못하는 자, 믿는 자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있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성경 사도행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셋집에서 제순대 셋집에서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셋집에서 2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이 2년에서 밤낮으로 복음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늘 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여기서 뭐 하냐면은 2년 동안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셋집에 있다가 잠깐 뭡니까 풀려졌다가 다시 황제가 바뀌면서 다시 구금이 됐다가 처형을 당하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그런 바울의 전도자의 모습 마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오늘 요 사도행전 요 사역이 오늘 2년 색방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 인생을 놓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었던 바울은 한 인생을 보고 오늘 그 바울은 뭡니까? 그 여정이 분명히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여정과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주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의 목표가 바로 뭐냐?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는 잃어버린 뜰을 회복하라. 기도의 뜰 치유입니다. 아이들 뜰 썸밋입니다. 이방인의 뜰 237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이 응답 속에 인도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여행, 첫 번째는 전도자의 여행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표가 여러분에게 뭐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혀져야 된다. 그 여정은 뭘로만 힘을 얻습니까? 보호자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여정은 보호자의 달란트가 되어야 되고 보호자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로 여자의 후손의 그 비밀을 가지고 회복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누리는 자만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이다. 풍랑도 과정이요, 독사도 과정이요, 현장 전도도 뭐요, 섬도, 메리데 섬도 과정이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의 생활이 과정이다. 직장인은 직장이 과정이다. 우리는 여정 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모든 과정이 맞다면은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향했고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될 것을 알았고 가이사뼈에 세야 될 것을 알고 바울이 하나님의 목표를 멀어져서 로마로 바울이 정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이사뼈에서 것이었어요. 오늘도 나에게도 이런 여정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로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를 말 거면 24 누림을 찾아내야 됩니다. 24 누림.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 누림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24 누림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인을 여러분들이 서면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 소속과 하나님 나라의 이어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정인이 되었는데 그 정인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거를 가진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구조 성탄절날에 뭘 찾아야 됩니까?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오직은 뭐냐? 전도자 인생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인생도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에 내 인생의 여정과 목표는 뭐냐?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성탄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설정할 수 있도록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구주성탄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 남은 이 기간 동안 맞이할 새해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여정은 어떤 여정을 가며 어디를 향하여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가는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